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구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바로 오미자 지사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명예 권사는요 임명입니다. 임명.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딱 보고 안무교회 집사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충성하였으니까 비록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권사님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세울 만하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다. 임시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명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이 안건을 가지고 공동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 권사님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결의해서 오늘 설립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최초로 임직 예배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오미자 지사님 외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일꾼과 집사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추대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분에는 그 발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생각 없이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리고 집사 세우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분명히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이 없는 용어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권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권사라는 단어가 없지만 권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찾아보면 되겠죠. 권사라는 뜻은 뭘까요? 권사라는 뜻은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권면하는 일꾼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권사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교단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감리교는 웨슬레라는 영국 목회자가 이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배경은 그거죠. 영국 교회가 너무 성직자 중심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치 루터와 칼빈이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 중심으로 부패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같이 기성교회의 그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교회의
탈바꿈하기 위해서 세운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일꾼을 세우는 데에 그 일꾼을 세우는 직책을 위로자 또는 권면자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가 있다 없다? 땡, 있다.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원래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감리교는요, 남자분도 권사님, 여자분도 권사님, 권사라는 직분이 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남자의 제일 높은 직분은 장로고 여자의 가장 높은 직분이 권사,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도, 야, 그러면 우리도 감리교에서도 장로님을 세우자. 장로가 권사보다 하나 위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래 되면은 감리교가 아니고 장로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은 이제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으로 중직자를 세우고, 여자분들은 여자 집사, 여집사 베베라는 그런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뿌리를 두고 또 여자 집사, 그런 오늘날로 여자 권사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뿌리이고, 그리고 그 뿌리를 또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37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직분이 뭐였을까요? 집사였습니까? 사도였습니까? 장로였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때의 선임이 바나바였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지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역할이 달라져서 바울이 먼저고 바나바가 뒤에 있지만은 선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언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까?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러면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로였습니까? 사도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나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대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파송할 때에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올라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다수에서 음두 생활하고 있던 누구를 불러들입니까?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들여서 같이 목회를 1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 1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어떤 직분과 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는 직분과 지책이 뭐였음을 알 수 있죠? 목회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그 역할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함을 얻는 것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았던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는데,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라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요셉인데 이 요셉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적혀 있습니까? 위로자,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자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자라는 이 단어가 위로하다, 권면하다, 권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라는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역할은 목회자를 도와서 마치 목회자와 같이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면자, 위로자, 사명자로서의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성도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성도를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다가 장로님 딱지를 딱 붙이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제1호 대직자가 되고 온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 제일 꼰대 짓을 하고 뭐 그렇더라. 그 물론 저 서울에 있는 이렇게 못 배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관의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덕을 세우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영혼을 살리고 위로자가 되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다면 누가 이 직분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누가. 자, 오늘 우리 오미자 지사님이 이제 권사, 명예권사를 추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칭으로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제가 9월 달에 이제 이 안을 올릴 때에 오미자 지사님이 명예 권사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거니까 두 가지를 들었죠. 한 가지는 헌신적이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헌신했다. 지난 9년 동안 누구보다도 오미자 지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밥하고 이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큰 일, 작은 일, 굳은 일까지 다 맡아 헌신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는 또 항상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 고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1시간, 2시간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본이 되더라. 말과 행동과 신앙의 본,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건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자리에 다 섬기는 교회가 다르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드린다, 바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린다, 바친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는댔습니까? 자기의 생각까지도 아끼지 않는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 직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그 재산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물과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요, 직분을 이렇게 준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제격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안수 집사님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했을까요? 1번,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2번,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다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마치 직분을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들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헌신에 대한 일례이고 교회는 물건 주고 팔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가 오민정 지사님에게 뭐 이번에 헌금 얼마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게 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지 내 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꼰대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며 에헤하면서 뒷짐지고 꼰대짓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집사, 누구는 권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목사.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한 생명 들을 수 있고 내 건강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들을 수 있고 내 달란트를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전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쳐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라고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주시는 은혜를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헌신과 본을 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예직이지만 명예 권사 직분을 받는 우리 오미자 권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되어 주시고 지금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는데에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므로 온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또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